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이제 신문을 받고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제일 마지막 창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다른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존재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냐, 눈이 있고 코 있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의 하나님 그림은 하나님은 허연 수염과 백발을 날리신 할아버지 모습으로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라기보다는 육체 속에 있는 영, 그것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하나님과 같은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진실하고 이제 거룩한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몸은 그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속성이 그 몸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영과 육으로 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만들 때는 참 좋았다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든 다음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과 같은 이제 하나님의 같은 형상과 모양을 갖춘 하나님의 짝이 될 사람으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어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세세토록 다스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을 충만케 하는 정말 이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다스립니까?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 중에 가장 많은 지지의 그 권한 양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스려 주시오. 안 됩니다 했지만 그래도 그분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았기 때문에 그분이 5년간 위임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이제 끝날 때가 다 돼서 이제 누가 미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냐 관심이 있어서 뉴스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동물들, 짐승들, 심지어 물고기들, 하늘에 나는 새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다스리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에 상황은 요즘 우리 사람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하늘에 새가 날아가는데 참 이쁩니다. 너 이리 오거라 하면 새가 말 듣고 날아와서 앞에서 앉습니다. 이 짐승들하고도 소통이 됩니다. 소통이 안 되고 어떻게 다스림이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탁월한 모든 것을 그에게 넣어 주셨던 겁니다. 참 복됐습니다. 먼저 지음받은 사람이 아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많은 짐승들과 가축들을, 새들을 그 앞에 데리고 와서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 그냥 보는 대로 척척척척 이름을 짓는데 얼마나 정말 잘 짓는지 하나님이 감탄을 하셨습니다. 뭐 짐승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새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종류들이 앞에 나타날 때마다 척척 그에게 가장 적절한 이름을 부여합니다.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호칭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역할과 모든 그의 성품에 걸맞는 그의 존재에 알맞는 모든 것을 부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이 혼자 있습니다. 그래, 너에게는 돕는 배필이 필요하지 하고 깊이 잠든 다음에 이제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빼어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담이 자고 일어나니까 그만 이제 자기 앞에 한 여인이 서 있는, 이제까지 본 수많은 짐승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야, 바로 내 짝이구나. 아주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뼈를 통해 만든 것을 알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를 볼 때 그저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 구분을 가지고 본 게 아니라 내 뼈, 내 살, 곧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을 볼 때 당신은 그저 당신이고 나는 나고 그저 우리는 같이 옆에 있는 이웃이고가 아니라 그야말로 한 몸처럼 서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준 목적이 뭐냐 하면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뭘 도울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긴 사명,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긴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맡겼냐?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맡겼습니다. 모든 하나님이 만든 땅을 정복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기쁨과 찬송이 되며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치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찬송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맡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명, 그 목적을 가지고 아담 곁에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럼 아담은 하와에게 무슨 의미냐?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한 의미. 하와도 아담을 돕습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그가 자기가 할 일을 잘 하도록 도와서. 어쨌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젠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며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맡았습니다. 그들은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부어주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 공급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준비하시고 그리로 인도해 드리셔서 거기서 그야말로 모든 각색 나무의 열매들을 가득 심어 놓았습니다.
요즘에도 참 열대과일이 한 번씩 나타날 때 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뭐 이런 맛도 있냐. 그러는데 정말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여튼 정말 세상에 맛있다는 것, 아주 좋다는 것은 다 갖다가 어디다가 넣어놓고 마음대로 먹어라. 마음대로 먹어라. 그래서 그때는 뭐 농사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손을 내밀어서 먹기만 먹으면 그것이 몸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다 지내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더없이 행복하게, 더없이 정말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모든 피조물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러면서 둘이 살았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뱀을 만날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나 되냐? 성경은 그 기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둘이 함께 행복한 낙원의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담과 하와가 한 자리에 있지 않고 무슨 일로 있는지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마침 그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근처에 있습니다. 뱀이 찾아왔습니다. 뱀은 옛뱀 곧 마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뱀은 겉으로는 그저 뱀의 모양이지만 그 속에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난 그 우두머리 천사장, 그 마귀가 그만 그 뱀 속에 딱 들어있었습니다. 뱀은 이 마귀에 붙들리고 마귀의 수족이 되어서 이제 하와를 깨우는 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뱀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이 하와와 아담을 깨워서 하나님이 먹으면 죽게 한다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저들은 이제 죄 때문에 사망 권세 아래 떨어지게 되고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왕권은 내가 물려받아서 내가 이 세상 공중의 권세를 가진 왕으로 이제 저 사람들 위에 군림하여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또 모든 걸 다스리는 그런 일 내가 해야 되는데 저들이 나한테 잘 넘어올까 긴장을 하면서 아주 살그머니 한번 두들겨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견고한가, 내가 들어갈 틈이 있는가, 내가 뭔가 작업을 벌리고 뭔가 거짓말로 속일 만한 여지가 있는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이 있을 때 들어갔다가는 혹시 아담이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누구를 먼저 공략할까 하다가 누굴 먼저 공략하기로 합니까? 하와를 먼저 공략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얼마나 준비되었는지 잘 모르니까 살짝 질문을 떠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니? 지금 조금 전에 따먹는 거 보고 따먹고 다녔는데 그거 뭐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모든 건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 죽을까 하노라 하고 이렇게 답을 내버렸습니다. 그때 이 마귀는 그야말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옳지구나. 틈이 있구나.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견고히 붙잡고 있지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내가 거짓말로 속여서 저의 잘못 저거 어설프리 붙들고 있는 거 저거 뒤집어 엎을 틈이 보이네. 좋다고는 아니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거 먹으면
네가 죽지 않을 뿐 아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거짓말로 죽는다고 해서 못 따먹게 한 거다. 누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너희들이 이거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따먹게 한 거야. 너희들 하나님처럼 못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 하나님이 그 따먹고 죽는다고 한 거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자기 말이 참말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짓말로 바꿀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결론적으로 뭘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끔 충동을 줍니다. 따먹고 하나님처럼 돼. 이거 따먹고 네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돼. 안 죽어. 먹어도 괜찮아. 먹어봐. 참 그때가 우리 인생의 운명이 뭐가 되는 겁니까?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결정. 백두산에 빗방울이 뚝 떨어지는데 중앙에서 어느 쪽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압록강으로 가가지고 그만 서해로 들어가. 부만강으로 가가지고 동해로 갈 수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그 옆에 떨어지는데 한쪽은 두만 서해로 가고 하나는 동해로 가고 나중에 완전히 갈라져 버리는. 근데 하와의 선택이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행복하게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모든 만물에 대하여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영광과 권세를 싹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부터 옛날에 말 잘 들었다고 사자가 말 잘 들었다고 이리 와 하면은 오겠습니까? 으릉거려. 너 왜 그러냐? 이거 말도 안 듣습니다. 말도 안 들어. 오라고 해야 오는 것도 없고 가라고 해야 가는 것도 없고 열심히 농사 지어놓은 거 니네들 이거 손대면 안 돼 하는데 벌써 다 그냥 뜯어먹어버리고 골치 아픈 일들이 이젠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선악과를 기어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이걸 먹어 말아 좀 물어보고 말까? 물어보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뱀아 너 여기 있어. 이건 중요한 결정이라서 내가 아담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아니면 하나님 이따가 오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사실인지 내가 한번 물어보고 내가 그때 먹든지 말든지 할게. 그랬으면 뭐합니까? 뱀이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렸을 거예요. 아담하고 얘기해볼게. 잠깐 여기 있어. 멀리 있지 않아. 그러고는 아담 여보 하고 찾아가지고 뱀이 선악과 따먹어도 안 죽는다고 나더러 따먹으래. 이거 따먹으면 우리가 선악을 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죽는데 거짓말로 못 따먹게 한 거래. 하나님 거짓말쟁이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거 따먹고 우리 하나님처럼 되라는데 어떡하지? 아담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정신 차려라. 그랬을런지 그래? 나도 한번 먹어볼까? 그랬을런지 모르지. 어쨌든 의논을 했으면 달라졌을 거예요. 달라졌을 거예요. 아담이 저는 나중에 이제 아담을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지만 만나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먹었습니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아니 먹으란다고 다 먹습니까? 참 물어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는 어쨌든 먹었어요.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먹고 나니까 변화가 왔어. 변화가 왔습니다. 무슨 변화가 왔냐? 아이고, 내가 벗고 있구나. 그때 벗고 있는 수치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늘 떳떳하고 당당하던 그들이 이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서로의 몸을 가리기 위해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바위틈에 숨습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해졌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똑똑한 아담 같았으면 하나님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바위틈에 숨어있으면 하나님한테 거기 숨어있으면 숨겨집니까? 하나님한테 숨는다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벌써 지혜와 지식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 왜 숨었어? 얘 옷을 벗고 있어서 숨었어요. 누가 벗었다고 가르치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었냐?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 여자가 나더러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 전에까지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고 하나고. 그러던 아담이 하나님한테 혼나게 생겼으니까는 바로 하나님이 준 여자,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어요.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나타난 증상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준 여자라는 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그런 적 있어요? 나 자고 있는데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기는 있어도 나 혼자 다 뒤집어 씌울 수는 없고 저 여자 준 하나님한테도 책임이 있고 날 먹으라고 갖다 준 저 여자도 책임이 있으니까 나한테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결국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영광도 잃어버려, 존귀도 잃어버려, 부유도 잃어버려, 권세도 잃어버려, 생명도 잃어버려, 낙원의 모든 평안함과 즐거움과 기쁨도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말할 수 없는 저주받은 땅에서 전에는 심지 않아도 곡식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과일이 자랐는데 이제는 심어도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땅이 아주 황폐하게 돼가지고 등에 땀이 쳐들어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개견을 해서 심어놔야 겨우 먹을 건 먹는데 참 힘들어졌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원래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힘든 걸 몰라요. 지금도 저 아프리카 또는 저기 이 인디안들, 아마존 인디안들 그 사람들도 당신 힘들지요?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힘든 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근데 도시 생활하던 여러분 갖다 놓고 거기 갖다 살라 그러면은 일주일만 있으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 전에 중국에 선교사님이 와서 하는 일이 그 단기 선교 오는 그 청년들이 이제 거기에 오면은 그 청년들 데리고 이제 그 산악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며칠 있게끔 하는데 거기 딱 데리고 가자마자 막 애들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선 밥이라고 해서 밥을 주자마자 생전 보지 못했던 파리떼들이 밥에 여기저기 앉아있어요. 자, 밥에 앉은 그 파리 요즘 젊은 애들이 먹겠습니까? 다 안 먹어 하고 밥 못 먹어요. 그리고 생리 때문에 화장실 가니까 이건 뭐 더 난리입니다. 화장실도 못 가요. 밥도 못 먹어요. 그때부터는 집에 가고 싶다고 운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특별히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다. 그렇다고 뭐 간다고 갑니까? 막 쭉 고생하고 다시는 안 온다고 그러고 이제 오게 돼요. 참 단기 선교 이렇게 오는 친구들, 그런 식으로 오는 친구들 데리고 있으면 힘이 빠집니다. 오기는 오는데. 어쨌든요.
참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하고 즐겁게 살던 그가 밖에 나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에덴 동산이 삼삼하고 그리웠겠어요. 저기 가면 그게 있는데 싶은데 하나님이 가는 길 다 막아버려서 못 가게 됐어요. 저랬었는데 싶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하와는 또 아담이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걸 보니 내가 그걸 왜 먹어가지고 왜 뱃만을 들어가지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자탄하고 학대하고 막 가슴을 쳤겠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 행복이 왜 깨졌습니까? 왜 그들의 그 한 몸 같은 서로의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그 마음이 왜 무너져버리고 너 때문이야. 당신은 뭐 내가 주면 안 먹으면 되는 거지 왜 먹어놓고 그래. 당신이 안 먹을 수 있는 자유 있는데 먹은 거 아니야. 서로 갈등과 다툼과 불화와 불목도 일어나고 고생도 일어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원치 않는 불행과 고통에 그것이 거기서 시작이 됐어.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도대체 하와가 왜 먹었을까요? 아담이 왜 먹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고하게 붙잡지 못하다가 먹었습니다. 만일 정말 하와나 아담이나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말을 확고하게 믿고 뱀이 야 이거 따먹어도 안 죽는데 이거 따먹으면 네가 서운하걸 하는 일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럴 때 무슨 말이야? 너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야? 네가 맞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고? 나는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걸 따먹으라는 거는 나더러 죽으라는 거잖아. 죽으라는 거.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확인해 볼 거야. 아담한테 확인하고 하나님한테 확인하고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확인하고. 아니면 너 나 죽이려고 한 그것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랬으면 뱀이 뭐 했겠습니까? 아우야 여기다 안 되겠다. 내버려버렸을 거야. 도망가 버렸을 거야. 예.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하는 것, 확실하게 하는 것, 믿음으로 견고히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요한지. 이걸 붙잡지 못하니까, 이걸 견고하게 잡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이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고 알았는데 누가 이건 아닌데 그럼 그런가? 또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이런가 하면서 하와와 아담을 욕할 필요가 없어요. 다 합시다. 내가 하와 같고 내가 아담 같다. 옆에 사람한테 안 그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안 그러십니까? 뭐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것이 그대로 참되다고 믿고 그대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뭐 옆에서 말 한마디 요리 움직이고 조리 움직이고 마귀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안 믿는지 믿는 것 같은데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를 않는지 몰라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그것은 캄캄한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입을 통해 나가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빛이 되는 겁니다. 빛.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 나아갈 때 그것은 원수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강력한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고백하고 그대로 된다고 선포할 때 그것은 모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는 견고한 믿음의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와와 아담이 망한 것, 인생에 원치 않는 불행과 고초가 찾아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어슴푸리 이게 뭐라고 한 것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이건 안 해야 돼. 이래야지. 어떻게 어떤 사람은 또 당당하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모두 짓고 살아야지. 죄도 짓고 살아야지.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했다고 다 용서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란다고 어떻게 근심을 안 하고 두려워하지 않냐? 사람은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게 사람이지.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타락한 사람. 마귀 말을 잘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확고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마귀와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리스도인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전신갑주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리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마귀가 주는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주시는 천국 따라합시다. 우리는 에덴보다 더 좋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다 잃어버린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강과 희락과 의의 삶을 살지 못하게 에덴의 그 행복과 그 영광과 존귀의 그 권세를 우리에게서 도둑질해 가려고 또 마귀는 틈을 타요. 따라서 마귀는 틈 타는 자다. 이렇게 째려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또 어떻게 시험 들게 하고 어떻게 죄짓게 하고 어떻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못 받게 하고 받은 은혜 폭 쏟아버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세상의 평강과 희락으로 살 저들을 오늘은 어떻게 하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으로 살게 할고 어떻게 하면 그래가지고 다 여러분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마귀가 이제 일어났냐? 난 너 시험할 준비 다 돼 있는데 한번 붙어보자. 시험을 준비도 안 하고 다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애가 막 안 하던 짓을 하니까 막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또 어디서 전화 한 통 왔는데 뭐 누가 무슨 일 있다 그러니까 아유 큰일 났네 하고 한숨 또 푹 보시고 걱정하느라고 또 그냥 잠도 못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딱 붙들어가지고 걱정거리가 날라오면 걱정하지 마.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나 걱정 안 한다. 너도 걱정하지 마. 성경엔 걱정하지 말고 너희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래서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로 기도하고 넘기라 그랬어. 나 기도한다. 걱정 안 한다. 너도 걱정하지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고 나가면 마귀가 뭐합니까?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아침부터 난 깨졌네. 그럼 또 뭘 가지고 할까? 이러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마귀를 찌르고 쫓겨나가게 하고 마귀가 공격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다 믿음의 방패에 무너져 가지고 나는 하나도 안 다치고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을 아는 것,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을 분명하게 알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다 붙들고 놓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이 전에는 말씀 중심이었다가 점점점 찬양 중심으로 옮겨져 갑니다. 찬양 중심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면 힘이 나고 기쁨도 있고 마음의 즐거움도 있고 평안도 있고 좋아요.
말씀은 증거하면 눈부터 감기고, 안 그렇습니까? 또 몸도 또 말씀은 그러니까 점점점 교인들이 요즘은 더더군다나 남의 말 안 듣는 시대잖아요. 여러분은 이렇게 40분씩 50분씩 설교 듣는 거 이거 딴 사람들 못합니다. 아우 어떻게 그냥 막 줄이를 틀고 남의 말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와가지고 앉아나 있지 말 잘 못 듣고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좀 듣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하고 눈 감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몸은 앉아있지만 뭐 마음은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온 사방 돌아다니다가 또 아직도 안 끝났네. 그런 건 아무도 없기를 바라집니다. 아무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 말씀, 이 찬양을 하고 그러면 뭐가 있냐면 막 기쁨도 있고 평화도 있고 열심도 있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뭐가 있는데 분위기가 꼭 혼자 떨어져 있고 말씀이 이제 시험이 찾아오면 찬양의 힘만 가지고는 그 현실을 아주 마귀의 교묘한 시험을 분별도 못하고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우선 알아야 분별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어느 교회나 대부분의 교인들이 주일날 오전 1시간 드리는 교회가 많고 2시간 드리는 교인들은 보통은 뭐 딴 교회는 한 20, 30%밖에 안 드리고 20, 30%도 안 드릴 때 있고, 제가 우리 오래전에 국내에서 그래도 이름난 교회 그 낮에는 안 보고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오후 2시 예배를 보고 저녁 때가 있어가지고 오늘 그 교회 가서 한번 예배 좀 봐볼까 하고 저녁 예배를 보러 갔는데 세상에 낮에는 수천 명이 꽉 차는 교회에 저녁 때 오늘 예배 본 사람 절반도 안 나와 있어요. 절반. 다들 1시간 예배 보고 땡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그 1시간 드리는 예배 시간도 설교는 몇 분입니까? 그게 주일날 설교 15분, 20분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막 찬양이 많고 뭐도 많고 과연 무슨 재주로 10분, 20분 설교를 가지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를 길러낼 수가 있을까? 난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데 현실 만나면 다 인본주의 속에 자기 이기적인 악쓰고 자기 멋대로 살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뒤따라가는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현실을 만나보니까 말씀으로 이기고 나아가지를 못하고 말씀과 동떨어지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인이 주인은 교인인데 살려서는 교인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고 밖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옆집에 어떤 사람 우리 교인 집 짓는데 하도 민원이 딸리고 시달리고 괴롭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따지니까 자기를 사주한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 보니까 그 지역 유지인데 모교회 큰 교회 장로님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그 큰 공사하면서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그 인사가 고개 인사가 아니라 뭐 좀 한다죠. 아이고 우리 공사하는데 이거 안 했다고 그렇게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말씀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이기는 것 같은데 다 쳐버려요. 편안한 게 좋습니까? 즐거운 게 좋습니까? 이기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와와 아담이 무너져버리고 나니까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무리가 돼도 제가 말씀을 찾고 좀 길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나 제 마음이나 하나 되고 또 제가 능력이 있고 더 똑똑하고 잘났으면 설교 짧게 하고도 참 다 승리하는 사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실력이 없으니까 조금 설교 길게 해도 이해하시고 말씀 딱 붙들고 이젠 현실이 찾아오면 그래 네가
뱀이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라는 걸 보니까 네가 나를 뱀이구나.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망. 죄의 싹은 불행이요, 고통이요, 상실이요, 저주요, 화요, 수치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아니라고 거짓말로 해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덴의 그 풍성한 날들을 이제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아가진 아담과 하와가 뱀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고 하나님 사랑을 불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고백하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상실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어진 현실의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과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이 되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